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뜻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걷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죠. 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과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참 표현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장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결국 교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를 불러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런 배경이 없어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깁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간단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배경을 마음속에 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에서 연유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리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느냐? 사순절을 걷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깨닫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계시적인 차원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인식된 차원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가고 깨닫는 그리고 배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다 이런 교육적인 과정들이 사실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늘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다 마치셨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저 빈털털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을 갖고 교회에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요. 어떤 형편이건 어떤 사정이건 주님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내 손에 집히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다시 새롭게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그곳에 그물을 던졌다 하면 그렇다면 저 깊은 데로 가서 네가 이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요, 이 사순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그 방식을 버리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익숙해요, 사실은요. 고기가 지금까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아,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이게 아무것도 허탕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때에 다시 새롭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물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떤 식으로 그물을 내렸던 이제는 바꿔라.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태도.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이게 진짜 맞을까 틀릴까 다시 또 어물쩡거리고 그러지 않냐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 정신. 그냥 내 속에서 어떤 지혜가 생겨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죠?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새로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방법과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인생의 결과물들을,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무들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함께 나눴다. 나 혼자서만 그 그물이 찢어져도 그냥 내 것만을 움켜쥐고 그리고 살아가던 그런 시몬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나눌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그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었어요.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 다른 동무들까지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관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혼자서만 그저 그물이 찢어져도 너 혼자서만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 동무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그게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순절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들은 뭔가 바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이 익숙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안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헤쳐나가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거기서 실족하지 말고,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저 나 혼자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